7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7장 4절부터.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만 깨달아집니다. 오늘 말씀 어려운 말씀입니다. 1절부터 읽죠. 3절까지 어제 했지만 1절부터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바벨론의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자기 침상에서 한 꿈을 꾸고 머릿속에 환상들을 바꿔서 그가 그 꿈을 기록하고 그 일들의 실상을 말하니라. 다니엘이 고하여 말하였더라.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보라,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불어닥치더니 큰 짐승들 넷이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서로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 같고 독수리의 날개가 있는데 내가 보니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발로 서 있게 되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다른 짐승을 보니 둘째는 곰과 같고 그것이 몸 한쪽 편을 들어 올렸는데 그 입의 이사이에 갈비뼈 3대가 물려 있으며 그들이 그 짐승에게 이렇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2일 후에 내가 보았더니 보라, 또 하나는 표범과 같은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4이 있고 그 짐승은 머리도 4개가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2일 후에 내가 밤에 환상들을 보았고 넷째 짐승을 보았는데 두렵고 무서우며 힘이 매우 세고 또 철로 된 큰 이빨을 가졌더라. 그 짐승이 먹고 산산이 부수며 그 나머지는 발로 밟더라. 그 짐승은 먼저 있었던 모든 짐승들과 다르며 또 그 짐승은 10뿔을 가졌더라. 내가 그 뿔들을 살펴보았더니 보라, 그것들 가운데서 또 다른 작은 뿔이 나오더니 먼저 나온 뿔 3개가 그 앞에서 뿌리째 뽑혔더라. 또 보라, 이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큰 일들을 말하는 입이 있더라. 먼저 그 느부갓네살이 꾼 꿈에서 앞으로 인류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을 미리 보여줬습니다. 첫째, 금머리는 바벨론이고 그 다음에 은으로 된 두 팔과 가슴은 메디와 페르시아고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된 그리스고 그 다음에 두 다리는 동로마 서로마 철로 된 로마요. 그 다음에 로마가 끝나면은 10발가락이 나온다. 이것을 미리 보여줬습니다. 이걸 느부갓네살에게 이미 풀어줬죠. 그런데 오늘은 네 짐승이 올라온다. 이것을 밤에 본 환상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물론 느부갓네살이 꾼 꿈과 연관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이 이거를 고기하고 똑같이 대입을 해가지고 실수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다니엘은 벨사살 왕 원년에 이 환상을 봤습니다. 이미 이 바벨론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네 왕은 바벨론 이후에 일어날 네 왕이다. 미래에 일어날 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바벨론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 메데파사,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이렇게 되고 넷째가 10발가락 이렇게 되는 거죠. 넷째는 바로 적그리스의 왕국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미래에 일어날 거를 그걸 잘못 보면은 거기다 항상 갖다 붙여가지고 그렇게 한다. 이건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난번에는 금이냐 은이냐 노시냐 철이냐 진흙과 철이냐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이번에는 좀 다르게 얘기합니다. 다르게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과 잘 비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7절에 보니까 이후에 내가 밤의 환상들을 봤고 넷째 짐승을 봤는데 두렵고 무서우며 힘이 매우 세고 또 철로 된 큰 이빨을 가졌더라. 그 짐승이 먹고 산산에 부수며 그 나머지는 발로 밟더라. 그 짐승은 먼저 있었던 짐승들과 다르며 또 그 짐승은 10뿔을 가졌더라. 자, 이 짐승이 뭐예요? 10뿔을 가졌어요. 이 10뿔을 가진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바로 적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용도 10뿔과 7머리를 가졌어요. 근데 용은 7머리에다가 왕관을 씌워줬지만 적그리스도는 똑같이 7머리에 10뿔을 가졌지만 10뿔에다가 왕관을 씌워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넷째 짐승은 분명히 10발가락의 시대에 10왕을 통치하는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이 넷째 짐승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일컫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당시에 10왕들이 일부는 진흙처럼 약하고 일부는 철처럼 강하고, 그러니까 그 뿔을 3개를 뽑는다는 것은 강한 나라를 뽑아버리는 거예요. 영국이나 러시아나 미국을 팍 뽑아버리면은 완전히 자기가 통치하게 되는 거죠. 이 넷째 짐승은 앞에는 세 짐승의 복합체입니다. 이게 그 짐승의 모든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강점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를 통치하려면은 그들을 다 잡아먹어야 되니까 결국은 복합체다, 이것을 알 수가 있죠. 요한계시록 13장 1절을 보게 되면 찾지 않겠어요. 듣기만 해서 옛날에 다 배웠으니까. 내가 바닷가 모래 위에 서서 보니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7머리와 10뿔을 가졌더라. 이 성경에 바다로 된 지중해 얘기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그 관심은 지금 그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쪽에 있어요. 무슨 영국이 아닙니다. 영국이 바다로 둘러싸였다 그래서 그 영국의 윌리엄 왕자가 무슨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같은 소리를 자꾸 유튜브에 올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성경을 안 보려고 그러고 그런 걸 보고 자꾸 믿으려고 그래.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근데 계시록 13장 2절에 보면 또 뭐라는가 하면, 또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같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 능력과 자리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더라. 자,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표범과 곰과 사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강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짐승이 바로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인데, 용아리 본 짐승이 7머리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넷째 짐승과 좀 다르게 보일지 몰라도 이건 나중에 우리가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 여기서 표범과 곰과 사자, 이것들이 결국은 넷째 짐승이 나타나기 전에 나타났던 새 왕국의 상징물들입니다. 이 짐승들은, 그런데 이 짐승들은 모두 한 짐승, 넷째 짐승 안에 다 나타나고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짐승이 네 번째 짐승 속에 다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이 짐승 적그리스도는 세 짐승들이 복합된 짐승이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세 짐승이 뭔가? 여러분 욥기 40장 보겠습니다. 욥기 40장. 성경을 자세하게 공부하지 않으면은 엉터리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함부로 그러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강해하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강해하려면은 성경 전체를 다 강해하지 않으면은 할 수가 없어요. 조금만 잘못돼도 빗가네. 마귀가 얼마나 교묘한 존재인데, 마귀는 성경 66권을 다 꿰뚫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을 보고 부분적으로 설명하니까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려 드리는 거예요. 욥기 40장.
이 욥기 40장, 41장 여기는 이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와 적그리스도의 정체입니다. 이게 욥기 앞으로 공부하겠지만은 욥기를 보지 않으면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모릅니다. 40장 15절 이제 내가 너와 함께 만든 비히못을 보라. 그가 소처럼 풀을 먹는도다. 이제 보라. 그의 강함은 그의 허리에 있고 그의 힘은 그 배의 중심에 있도다. 그는 그의 꼬리를 백향목같이 움직이고 돌들로 된 그의 힘줄은 함께 얽혀 있도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게 12장 보면은 용이 말이요 자기 꼬리를 가지고 별 3분의 1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떨어뜨린다 그랬죠? 자 18절 그의 뼈들은 강한 놋조각들 같고 그의 뼈들은 철빗장들 같도다. 놋이 뭐죠? 놋이 바로 그리스를 상징하는 나라였죠. 놋. 그 다음에 철이 어디예요? 로마를 상징하는 철이죠. 그 강함이 있는 거죠. 그 뼈들은 철빗장들 같도다. 그는 하나님의 길에서 으뜸이며 그가 만든 이가 자신의 칼로 하여금 그에게 다가게 할 수 있느니라. 모든 들짐승들이 노니는 산지가 정녕 그에게 먹이를 내느니라. 그는 그늘진 나무 아래와 갈대 숲속과 늪 속에 누워 있도다. 그늘을 만드는 나무들은 그늘로 그를 덮으며 시내 버드나무들도 그를 두르는도다. 보라, 그가 강을 마시되 서두르지 않으며 요단을 자기 입속으로 빨아들일 수 있다고 믿고 있도다. 그가 그의 눈으로 그것을 지키고 있으며 그의 코가 덫들을 꿰뚫는도다. 계속 12장 보면은 용이 물을 토해내 가지고 홍수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다 물에 빠져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용이 홍수를 만드느냐? 어떻게 인간들이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마귀는 하나님 다음으로 예수님 다음으로 능력 있는 존재로 하나님 만드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마귀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무지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코에 호흡만 끊어지면 죽을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용감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이렇게 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요즘 아이들 보면 미국에서 공부하는 아이들 보면은 마귀 그러면 없다고 그래요. 없다고. 자기 속에 있는데 그걸 몰라요. 자기 속에 드는데 그걸 모른다니까요. 참 기가 막힌 얘기죠. 늪 속에 숨어 있어요. 늪 속에. 자, 그러므로 이 비못이라는 게 결국은 이 사단의 정체요. 앞으로 적그리스도의 정체인데 이 짐승의 이름을 비히못이다. 또 다른 데 보면 리비아단이다. 머리가 이렇게 달린 거죠. 리비아단이다. 근데 개혁성경에 보면 이런 걸 전부 악어로 해놔서 악어로 해놨다니까요. 악어로 해놓으니까 이건 악어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어떤 젊은 청년이 신학까지 공부한 청년이 나한테 그래요. 악어면 어떻고 무슨 용이면 어떻게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무지한 거예요. 자기는 잘 아는 것 같지. 참 그러니 그 어떤 이단 종파에 속한 사람인데 그 요즘에 차세대 리더하는 그게 속한 형제인데 그냥 머리만 커져가지고 우리가 정말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서 리더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돈도 제일 많이 벌고 제일 유명해지고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유대인들에게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만 유대인들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 너희가 말씀에 복종하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근데 그들은 꼬리가 됐죠. 지금 복종 안 해서. 그러나 나중에 그들이 순종할 때 머리가 됩니다. 다시 주님이 천년왕국을 할 때 그들이 다시 머리가 됩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따라가지 말으라고 그랬지 어떻게 거기에서 으뜸해되라고 그랬습니까? 돈 많이 버는 게 육신의 정욕 아닙니까? 안목의 정욕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생의 자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명예 아닙니까? 어떻게 그거를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아이들의 인기가 참 좋죠. 아이들이 그 교단에서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스페니시 미국 애들까지도 막 와가지고 해요. 그 리더되는 분은 머리에다가 염색까지 해가지고 애들 앞에서 나도 염색했다 그러면서 나도 내가 갔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참 알 수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다니엘이 말이죠. 밤에 환상을 보았다 그랬죠. 밤에 환상을 보았다. 이것도 성경을 찾아봐야 돼요. 다시 말해서 밤에 나타날 짐승이다 이런 얘기예요. 밤에 나타날 짐승. 느부갓네살의 꿈은 꿈속에 나타났지만은 이거는 밤에 나타난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럼 성경의 밤이라는 게 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보면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가 안다. 또 5장 5절 보면은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있어 정신을 차리자. 이는 자는 자들이 함께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기 때문이라. 로마서 13장 12절 보면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웠느니라.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서산에 지고 이 땅은 밤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밤 사경에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그러므로 2000년 동안 1경, 2경, 3경, 4경, 지금은 바로 2000년 끝이기 때문에 4경 마지막 해 뜨기 직전입니다. 해 뜨기 직전은 가장 어둡습니다. 의의 태양이 떠오르면 그때 낮이 되는 겁니다. 낮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낮이었어요. 낮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의 단어 하나하나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의의 태양이다. 시편 19편 보면은 태양이다. 그는 신랑방에서 나온 태양 같다 그랬죠. 또 말라기에서 보면은 의의 태양이 떠오른다 그랬죠. 이게 성경이 전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사람이 이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보기 원합니다. 요즘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인 걸 모르니까 이 성경 말씀을 다 처박아 놓고 다니죠. 공부 안 하죠. 성령이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보지 않고 못 배긴 거. 내가 참 감사한 게 뭔가 하면은 지금 우리 교회 사이트에 들어온 페이지 뷰가 335만이에요. 332만 5천인가 그래. 332만 5천.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듣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다 듣는 거예요. 2,600명, 700명 되는 거를 하나도 안 빼놓고 2,000명, 1,500명 다 듣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다니엘서도 계속 듣고 옵니다. 지금 벌써 끝나고 나면 막 한 사람 두 사람 막 들어옵니다. 벌써 이걸 볼 때 참 감사한 거예요. 왜? 이 성경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세계에 도처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의 환상들이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알면서 이거는 다시 말해서 그 내 왕, 내 짐승은 내 짐승 그렇죠? 사자, 표범, 곰 그 다음에 넷째 짐승 내 짐승은 밤에 나타난다. 어쩜 모르게 넷이 되어 있습니까? 1경, 2경, 3경, 4경 넷째죠. 넷째 짐승은 완전히 세상 끝이 되기 전에 대환란에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넷째 짐승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짐승 왕들이 나타난 곳이 바다인데 큰 바다죠. 이걸 대해라고 그러죠. 대해가 어딥니까? 지중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중해를 얘기하는 거죠. 지중해와 가까운 나라가 어디냐?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뽑아버릴 영국과 러시아와 미국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죠. 미국이 왜 안 나와? 이게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왜 미국과 영국과 러시아인지 성경을 통해서 좀 알아보자고요. 고대 로마가 지중해 지방을 중심으로 한 국가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지중해 지방이에요. 그런데 영국과 미국과 러시아는 전부가 다 로마에서 나온 나라입니다. 미국이 로마예요, 로마. 영국도 로마예요. 그 다음에 러시아도 로마예요. 다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미국에 기원 올라가 보면 로마 제국 아닙니까? 그쪽 유럽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여기 이민 와서 세운 나라입니다. 영국도 그 기원이 로마고 또 지중해 지방의 뿌리를 둔 로마 가톨릭도 지중해 지금 로마 있잖아요. 그 무솔리니 엄청난 돈을 줬죠. 그러니까 교황이 무솔리니를 거기 통치자로 세웠습니다. 그때 뭐 교황이 한마디면 끝났으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에 바티칸이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이루려고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동방으로 갈라져 나온 그리스 종교가 러시아의 핵심 사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공산당 혁명이 일어나서도 지금 그 종교는 그대로 있죠. 이런 점으로 볼 때 다니엘에 본 짐승들의 환상에서 첫째 짐승 사자는 영국의 모습이요, 둘째 짐승 곰은 러시아의 모습이요, 셋째 짐승 표범은 미국의 모습입니다. 지구상 최후의 왕국은 열발가락 시대는 철과 진흙이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 강한 나라는 어디예요? 로마에서 나온 나라. 미국의 강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백인들 아니에요. majority 그러죠. majority. 약한 나라가 누구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 minority. 그렇지 않습니까? 다 말이 있잖아요. majority, minority. 이것도 그냥 얘기가 아니죠. 결국은 이제 지구상의 제왕국은 모든 인종들이 뒤섞여서 멜팅 팟이라고 해요. 멜팅 팟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가지고 통합적인 국민으로 복잡하게 구성된 나라 다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영국이나 러시아 다 마찬가지죠. 결국 미국이 뭐죠? 미합중국입니다. 합중국 그렇게 얘기하는 합중국. 자, 그 다음에 표범을 보세요. 표범을 보게 되면은 아주 미국과 흡사하죠. 표범은 바탕이 뭡니까? 황갈색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까만 점이 있습니다. 배 밑에 숨겨져 있죠. 잘 안 보여요. 배 밑에는 하얀 색깔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미국을 누가 컨트롤합니까? 백인들이 컨트롤하죠. 그들은 쫙 숨어 있습니다. 숨어가지고 컨트롤하는데 특별히 프리메이슨을 통하여 컨트롤 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황갈색 사람들, 우리를 포함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흑인들은 원래부터 있었고, 미국의 인구가 지금 2억 5천이 넘죠. 미국의 인구가 2억 정도 됐을 때요, 그때 인구 조사를 해보니까 흑인이 2,200만이고 독일 계통이 1,990만이고 영국 계통이 1,900만이고 아일랜드 계통이 1,300만이요, 스페인 계통이 900만이요, 이태리 계통이 700만이요, 폴란드가 400만, 러시아계가 200만. 그래서 1억 정도 되고 나머지 1억은 인디언이나 히스패닉이나 아시안이나 이런 사람들로 된 잡종국가라는 것이 통계상으로 이미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3장 2절과 관련해 본다면 그 짐승은 표범과 같다. 한번 찾아봅시다. 13장 2절. 요한계시록 할 때 이미 우리가 다뤘죠. 이게 이제 지금 다니엘서를 보니까 더 확실하게 나오죠. 또 내가 본 그 짐승은 2절 표범과 같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자리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더라.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오는 새 짐승, 그렇죠? 그 짐승에 그 짐승 세 가지가 다 들어있는 게 바로 적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다 통째 세 개를 다 뽑아버리는 거죠. 나중에 다 뽑아버리는 거죠. 이제 그때가 이제 가까워왔죠. 지금 아주 우리 코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휴거만 되면은 그냥 나타나니까 그냥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전혀 모르죠. 지금 갑자기 나타나니까 세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일이 바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예언한 이 말씀대로 곧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상의 모든 최후의 넷째 왕국은 미국처럼 통합국가의 형태를 이제 앞으로 가지게 될 것이고, 발은 곰의 발 같다. 이게 뭐지요? 곰의 발. 야, 곰이 뚜벅뚜벅 걸어가지고 그 게슈타포 생각 안 납니까? 정치적으로는 공산주의 체제가 될 것이다. 곰처럼 느릿느릿해 보여야 돼요. 그렇지 않죠.
입은 사자의 입 같죠? 사자의 입 그대로 됐죠? 영국을 상징하는 사자의 입이 뭡니까? 영어가 온 세계 공통어가 됐지 않습니까? 영어 못하면 안 되니까 한국 보세요. 그냥 어릴 때부터 영어 가르치잖아요. 사자의 입이다. 마찬가지 지금 그러니까 그때도 영어가 공통어가 되는 거죠. 그때는 바티칸이 미국으로 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이 이미 캐토릭 국가가 됐습니다. 교황이 왔을 때 100만이 모였습니다. 어떤 개신교 목사가 설교해도 100만은커녕 요즘에 1000명 모기도 힘듭니다. 집회라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돼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요, 영국의 그 국기의 왕실의 문장에 사자가 그러죠. 여러분 옛날 영국 영화 보세요. 보면 왕의 깃발이 사자가 되어 있죠. 사자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자는 독수리의 날개가 있다. 조그만 섬나라지만 날개가 얼마나 많았어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었잖아요. 근데 그 날개가 뽑혔죠. 홍콩까지도 뽑혔죠. 성경에 이렇게 정확하게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성경을 봐야지 무슨 유튜브다 무슨 튜브다 이런 데 보고 뭐 이상한 예언하는 거 자꾸 보지 마세요. 그거 보면은 헷갈리는 거예요. 이걸 못 깨달으니까 자꾸 그걸 믿는 거예요. 이 사자가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발로 서게 되었다. 또 사람의 마음을 가졌더라. 난 모르겠어요. 이게 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건 나중에 환란에 넣어보면 알겠죠. 사람의 마음을 가졌더라. 다시 5절 보면은 또 다른 짐승을 보니 둘째는 곰과 같고 그것이 몸 한쪽 편을 들어 올렸는데 그 입에 이사에 갈비뼈 3대가 물려 있으며 그들이 그 짐승에 이렇게 말하길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이게 요한계시록에 10뿔 중에서 3뿔을 뽑아버린다 그랬죠. 갈비뼈 3대가 있단 말이에요. 입에 이미 먹은 거죠. 이게 이미 먹은 적그리스도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많은 고기를 먹으라. 고기가 뭐죠? 사람들은 고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전도 나갈 때 기도할 때 그러죠. 아, 노란 고기, 빨간 고기, 파란 고기 뭐 이런 고기가 많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미국을 황금어장이라고 그래요. 근데 말은 황금어장 그러는데 고기 잡으러 안 가니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소용없지요. 많은 고기를 먹어라. 결국 넷째 짐승이 나타나 가지고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고기를 다 먹어버리는 거죠. 6절 보니까 이 이후에 내가 보았더니 또 하나는 표범과 같은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4시 있고 그 짐승도 머리도 4개가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등에 새의 날개가 있다. 여러분 미국을 보세요. 미국이 표범 같은 나라라 그랬죠. 하얀 색깔, 노란 색깔, 까만 색깔. 근데 미국에 날개가 있어요. 알라스카 원래 미국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샀어요. 아주 헐값에. 날개가 붙어 있어요. 하와이도 붙어 있어요. 저 플로리다도 날개가 붙어 있어요. 지금 캘리포니아 있죠? 그것도 하나의 날개입니다, 여러분. 참 보면은 이게 우리가 이렇게 미국 살다 보니까 이걸 또 알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참 보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이 다니엘은 그냥 갑자기 나타나는 걸 보고 적었어요. 그냥 그렇게 적을 수밖에 없는데 이 요한을 통해서 예언할 것이 그거와 부합될 건 전혀 몰랐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분명히 요한에게 나타난 거예요. 어떤 선지자가 주의 종이 나타나가지고 요한에게 나타났죠. 다니엘이 그럴 때 요한이 절을 했잖아요. 나도 너같이 된 선지자다, 종이다. 이런 걸 볼 때 다니엘에게는 봉인을 하라 그랬죠. 알 수가 없었죠. 그는. 그러니까 너는 이거 오랜 후의 일이니까 너는 그저 쉬다가 나중에 일어나서 네 상을 받아라, 네 업을 누려라, 통치자가 되라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자, 이렇게 다니엘이 이런 순서로 배열해 난 이 왕들이 두 번째 짐승인 곰은 느부갓네살이 본 세 번째인 그리스에 해당되고 그리스어 알파벳을 사용하는 러시아는 자연스럽게 그 나라가 바로 러시아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러시아는 공산혁명 이전까지 그리스 정교가 국교였습니다. 지배사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종교는 아직도 공산치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소비에트 러시아가 쓰러진 다음에도 러시아를 지배하는 종교 정권이 바로 그리스 종교입니다. 이걸 러시아 종교라고 하는데 결국 거기서 나온 거죠. 이렇게 흔들리지 않은 거죠. 자, 이렇게 될 때 그리스는 그리스란 나라의 그 모양을 가진 것이 바로 러시아요. 이것이 바로 그 다음에 이 표범을 상징하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요. 또 사자를 상징하는 나라가 바로 영국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도 이미 공부를 했죠.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대개 보면은 이거를 느부갓네살이 본 그 금신상에만 갖다 붙여가지고 거기 딱 들어가니까 밤에 일어날 바다에서 나타날 내 왕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딱 가려져가지고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미국이 어떤 나라고, 영국이 어떤 나라고, 러시아가 어떤 나라고. 러시아가 왜 독립했습니까? 왜 소비에트가 무너졌습니까? 러시아가 나타나야만 나중에 러시아가 이스라엘 침공을 하는 것이 이루어지잖아요. 이 소비에트 연방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그게? 이 모든 것이 고르바초프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이루는 거죠. 하나님은 뭐 어떤 일도 다 이룰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 땅 휴거되지 않으면은 이 미국 땅이 완전히 로마가 된다.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된다. 그래서 거기에 자유여신상도 있고 최고의 우상인 자유여신상도 있고 또 유엔도 있고 또 거기 바티칸에 있는 모누멘트도 서 있고 대통령도 선서할 때 이제는 모누멘트 앞에 딱 선서합니다. 누구 앞에?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 앞에 선서하는 겁니다. 이거를 영적으로 깨워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다들 우유만 먹이잖아요. 우유만 맨날 먹이고 잘 된다 그러니까 다들 어린아이밖에 없어. 그러니까 시험 들으면 또 찾아가지고 교회 나와야 돼. 헌금이 들어오니까 나와야 돼. 그래봤자 또 안 나온단 말이에요. 에? 이게 이런 시대가 됐어. 베이비시터하는 시대가 됐어. 그래도 우리 멕시코에 있는 그리스도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누가 아프다 그러면 네가 기도해. 네가 손 얹고 기도해. 그럼 될까? 이렇게 가르치고 있더라고. 목사님이 기도해야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이렇게 목사를 왕으로 만들어 나가서 자기 권세 누리라는데 권세 누려봤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사도 내려오면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밖에 나면 전도자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봤자 다 드러나요. 애초부터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고 들어가는 게 편한 거지. 그러므로 우리는 결국은 말씀 안에서 우리가 모두가 다 열심히 배워가지고 이 말씀이 미래 역사라고 했잖아요. Future History, 미래 역사다. 100% 이루어지기 때문에 역사라는 거죠. 역사라는 것은 과거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100% 이루어졌게 공부하죠. 그걸 공부할 때 지혜를 받아요. 그렇죠?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러면 되겠구나. 미래 역사를 공부하면 어떻게 돼? 이건 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지혜와 명철입니다. 이 사람들은 흔들리질 않아요. 이런 말씀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돈 때문에 흔들리고, 사람 때문에 흔들리고, 목사 때문에 흔들리고. 그래가지고 헤매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전신갑주를 다 입어야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입어야 돼요. 이거 우리 교회에서 이 선포한 말씀 듣기 바쁩니다. 이거 우리 교회 어떤 분은 다 노트에 적으면서 하고 있어요. 에스겔 다 들었어요. 벌써 적으면서 에스겔 들었고요, 요한계시록 다 들었고요, 지금 로마서 다 들었고요, 이제 요한복음 들어가요. 다 저 책이 이렇게 됐어. 벌써 몇 권인지 몰라. 최근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뭡니까? 갈급한 거예요. 헤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헤매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단단한 음식을 먹었는데 이제 계속해서 먹다 보면은 다니엘 끝날 때쯤 되면은 더 확실한 우리가 환상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보다 더 정확한 환상을 다니엘서와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과 뭐 욥기나 이런 모든 말씀을 총괄해서 이사야, 예레미야 뭐 이런 말씀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게 될 때, 그럴 때 모자이크처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우리 안에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다니엘을 포로잡혀가게 해서 그 바벨론 땅에서, 이방 땅에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보여주신 것들을 우리가 다른 성경들과 비교하면서 연결시켜서 우리가 보았을 때 밤에 일어날 내 나라가, 내 왕이 어떤 나라이고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바로 표범 같은 나라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 있는 양떼들이 정말 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는 배길 수 없으며, 이제는 우유만 먹지 말고 스테이크 같은 단단한 음식을 먹어서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자다가 깰 때가 되었나이다. 깨어서 이제는 밤의 도둑같이 주님을 만나지 않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시험에 든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씻음 받으며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며 아버지 육신의 죄악과 안모의 죄악과 이생의 자랑을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보다도 섬기는 우상을 던져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하여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처참하게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마귀의 불화살이 날아다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방패를 가지고 다 막아내서 이제는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공격하여 수많은 혼들을 사단의 수중으로부터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